오늘 말씀은 이제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이제 가로채게 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그 아버지가 이삭이었는데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죽을 날도 가까워 오고 해서 이제 자신의 큰 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오늘 본문 위에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을 해서 이제 고기를 잡아서 맛있는 음식, 또 별미를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면은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너한테 내가 마음껏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약속을 듣고서는 이 에서가 들판으로 가서 이제 사냥을 하러 이제 들판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이제 에서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에서의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사실은 또 옆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서는 리브가가 이번에는 자신의 둘째 아들 그 야곱을 이제 불러서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라고 그렇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염소 고기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이제 아버지를 속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들판에서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 주는 축복을 네가 빨리 가로채라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야곱이 이 음식으로는 자기가 이 아버지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딱 만져보기만 해도 이제 눈치챌 거다, 알아챌 거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걸리게 되면은 복 받는 것은 고사하고 아버지로부터 저주만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 리브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그렇게 리브가가 끝까지 저주는 내가 다 뒤집어 쓸 테니까는 너는 내 말만 듣고서는 가서 그 내 말대로 해라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요. 또 이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입히면서 이렇게 이삭을 속이려고 열심히 굉장히 또 철저하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어머니 리브가 또한 아들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을 속여가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에게 복을 물려주고자 하는 이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속이는 일은 분명히 이제 잘못입니다. 안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리브가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남편을 속여가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야곱에게 복을 물려주고자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라고 해서 사실은 뭐 이 바깥에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전부 다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뭐 자식들이 여러 명 있어도 다 소중한 자식이죠. 소중한 자식이고 정말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또 모든 재산과 유산과 복을 전부 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세상 모든 또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리브가가 굳이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물려주고자 하는 이런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 28절에 보시면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을 잘해서 사냥을 해서 가져온 고기를 이삭이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많이 사랑하였고, 반면에 이제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 있는 야곱을 또 편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에서는 이제 사냥을 하고 또 털도 많고 또 피부도 붉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남성적이었을 것입니다. 남성적이고 뭐 성격도 외향적이고, 그래서 이삭이 좋아했을 수 있겠고, 또 야곱은 반면에 약간 좀 내성적일 수도 있고 또 뭐 예민할 수도 있고 또 얌전한 그런 스타일이어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좋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 이런 이유들이 다는 아니었고요. 사실은 리브가에게 좀 더 다른 중요한 이유가 리브가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리브가가 자신의 아들 야곱을 끝까지 밀어주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물려주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리브가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물려주고자 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창세기 25장을 보시면은 리브가가 거기서 임신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신이 잘 안 되다가 이제 간신히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했으면은 기뻐하고 좋아해야 할 일인데 이 리브가가 좋아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이 뱃속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굉장히 심하게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이제 리브가가 경험을 합니다. 뱃속에서 이 두 쌍둥이가 싸우는데, 이 싸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시면은 이 맷돌로 내리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이들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싸우는데, 이것이 그냥 평범하게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 격렬하게 또 지독하게 이 두 아이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싸우는 것을 리브가가 느끼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렵게 임신을 해서 좋기는 좋은데 이 쌍둥이를 임신했고 이 두 쌍둥이가 자신의 뱃속에서 너무나 심하게 다투고 싸우는 이러한 것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는 그러한 리브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다시 말해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유명한 예언의 약속, 예언의 말씀을 리브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는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고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그가 쉽게 잊어버릴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편하고 잘 나갈 때 내가 듣는 말씀이랑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약속은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힘들고 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그러한 굉장히 소중하고 큰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쉽게 가볍게 넘기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며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고 동생이 형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족보, 믿음의 계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이렇게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그 리브가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 성취되어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움직였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지 않았고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그가 받아들였고 준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리브가뿐만이 아니라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자라고 이제 야곱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때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에 어머니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님이 먼저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착한 이야기를 하지를 않죠. 그게 아니라 어머니 근데 걸리면은 저희들은 끝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걸리면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 일은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빼지는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이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형 에서가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야곱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시면은 야곱도 역시 어려서부터 이 장자의 명분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에서로부터 사는 유명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지만 야곱은 이 장자권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굉장히 허울뿐인 별거 아닌 형식적인 명분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써 그냥 구두로 뭐 계약까지도 아니고 그냥 말로 서로 형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야곱은 이상하게도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은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고 아버지의 복이 나에게 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정말로 진지하게 믿었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장자의 권리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장자의 명분을 집착했고 매달렸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장자권을 내가 형으로부터 가져와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장자권이 별게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야곱을 보더라도 그리고 리브가를 보더라도 이 두 사람 모두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 거다라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정말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 복이 전달되고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남편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큰 잘못을 이렇게 저지르게 됩니다. 이 잘못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이 나중에 아버지를 속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치게 되어서 그 후로부터 한 20년 넘게 리브가가 야곱의 얼굴을 보지를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자신이 남편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이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의 얼굴을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한 20년 넘게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그가 보지를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버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당장에 그 축복권은 받았을지 몰라도 바로 그 즉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도망치는 인생을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본인도 나중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게 되고 또 다른 자식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똑같이 당하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속였지만은 그 속임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나중에 자기도 속임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창세기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중요한 이제 메시지 주제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동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갚아주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남편과 자식들을 또 아버지를 속이게 되면은 또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은 그 상처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게 되면은 그 속이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분들은 저는 이미 상처를 많이 주었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그렇게 걱정하시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상처를 안 줄 수가 없고요. 그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실수를 안 하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리브가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모든 인생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수와 또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대한 대가는 또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겠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모든 상처와 악과 또 원한과 이 고통과 슬픔을 사실은 전부 다 이것을 궁극적으로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라고 또한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벌을 받고 징계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 징계와 고통과 어려움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가서 보시면은 당신들은 나한테 이제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라고 이렇게 형들한테 이야기하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으로 창세기 마지막 50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야곱의 인생들, 그 자식들 보면 너무나 복잡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수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의 악한 것들을 선함으로 바꾸신다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참 후회되는 일들도 많이 있고 또 많은 상처를 주고 받았을 수 있지만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의 악한 것들, 또 인간의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다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신다라고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인간적인 약점은 많았습니다. 또 허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와 야곱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진지한 것으로 심각하게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붙잡았고 매달렸고 어떻게 보면은 집착증에 걸린 것처럼 무조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질 것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신속하게 재빠르게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형 에서가 지금 사냥터로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들판으로 나간 그 사이,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이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해서 아버지를 속여야 되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야곱과 리브가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형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 빨리 움직였을 것입니다. 이 에서가 돌아오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형이 돌아오기 전에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축복까지 딱 받아냈던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냥 뭐 적당히 되겠지, 적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가만히 편안하게 놀고 앉아서 먹고 지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속하게 빠르게 준비하고 행동하고 움직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유명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고요. 그 부자 아래에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였는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어찌 된 일이냐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청지기의 직분에서 이제 물러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너를 자르겠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는 주인한테 그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에 청지기가 어떻게 해야 되지?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또 빌어먹자니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 청지기가 여기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았고요. 이 청지기가 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서 재빠르게 이 청지기도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기름 뭐 100을 빚진 사람들에게는 50으로 이렇게 깎아 주었고요. 또 밀 100석을 빚진 자들에게는 또 80으로 이렇게 빚을 줄여주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분명하게 이 청지기가 주인을 사실은 속인 거죠. 그렇죠? 주인의 재산인데 자기 멋대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주인이 청지기를 배임, 횡령,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만 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 청지기를 칭찬하였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인이 의외로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물론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데 이 청지기가 속임수를 쓴 것, 사기를 친 것을 칭찬하시는 것은 당연히 아닌 것이죠. 이 속이는 일은 무조건 당연히 잘못된 일입니다.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의 이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을 했던 이유는 이 청지기가 굉장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곧 있으면 에서가 이제 사냥터로부터 돌아오게 되는 시간이 얼마 없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 청지기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겠고 어떻게든 내가 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이고 행동했고 준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가올 위험한 미래를 바로 지금부터 재빠르게 신속하게 준비하였던 바로 이 청지기의
이러한 자세, 이러한 태도를 보시고서는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였다라고 이 주인이 오히려 이 청지기를 칭찬하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 이제 자를 거야. 곧 자를 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청지기는 이 정말로 이 주인이 나를 자를 것이구나. 곧 있으면 내가 해임이 될 거야라고 이렇게 분명히 알았고, 또한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겠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 생계를 유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속하게 재빠르게 준비하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채무자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불러서 그들의 빚을 조금씩 다 탕감을 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한테 보답을 하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얄팍한 속임수를 가지고서는 움직였고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얄팍한 속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인이 이 청지기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네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말을 그만큼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재빠르게 형이 나간 사이에 움직이고 준비하고 음식 만들고 염소 새끼 털 붙이고 이런 일들을 다 하였던 것처럼 바로 이 청지기도 잠깐 해고 잘리기 직전에 그 짧은 시간 가운데 모든 채무자들을 불러서 그 빚을 조금씩 다 탕감해주고 어떻게든 자신의 먹고 살 길을 준비했던 이 청지기의 민첩함, 그리고 미래를 대비했고 준비했고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것이죠. 야곱과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당시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내가 받아야겠다라는 간절함이 사실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재빠르게 준비했고 행동하였습니다. 마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말씀을 듣고 재빨리 빚진 자들을 다 일일이 불러서 빚을 줄여준 것처럼 야곱과 리브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속하게 움직였다라는 사실이죠. 야곱과 리브가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수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존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재림하실 것이고 천하만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재빠르게 행동하면서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가고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과 리브가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는 이 주인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절대로 그렇게 가볍게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주인의 말씀대로 될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준비해야 돼. 내가 지금 움직여야 돼. 내가 지금 넉넉고 대충대충 신앙생활할 시간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우습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좀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을 팔아버렸는데 그런 것처럼 너무나 쉽게 이 세상에 돈 몇 푼에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또 부요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전부 다 팔아넘기고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즐거움과 편안함과 또 분주함과 또 재물과 명예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사실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영광이고 약속인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약속과 영광은 전혀 까먹어버리고 정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에 매달렸던 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서 눈앞에 있는 축복과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의 조그만 것들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절대로 헛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엄중하고 무겁고 진지하고 정말 심각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헛되게 그냥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다라면, 믿고 있다라면 우리가 정말 가만히 이렇게 게으르게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리브가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재빠르게 움직이고 정말 간절함을 갖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매달리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장자니까 당연히 장자의 복은 나한테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좀 힘들다라는 사실이죠. 에서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내가 장자인데 혈통이 난데 팥죽 한 그릇이 무슨 팥죽 한 그릇에 장작감 파는 것이 그것이 뭐 어때? 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머니 기도에 참석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들은 복을 받겠지 라고 생각하면 좀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뭐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잡고 매달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잡고 매달린 사람들입니다. 그 간절함이 지나쳐서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일 정도로, 그 정도의 정말 이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고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지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야곱이 정말로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7장을 읽으면서 27장을 읽으면서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데, 사실은 이 아버지 이삭의 또 재산, 뭐 재물, 유산에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와 또 형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반드시 이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가축,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재물, 아버지의 재산, 당장에 이 땅의 복만을 원했다라면은 사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그 순간, 그게 발각되는 그 순간부터 형이 자신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야곱이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 잔머리로는 가장 넘버 원일 겁니다. 아마 야곱이 굉장히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형을 한번 건드렸다가는 이 성질 더러운 에서가 당연히 자기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형이 당장 그 즉시 나를 죽일 텐데 그러면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죠. 재산이 무슨, 아버지 유산 뭐 천억 뭐 수천억을 받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죠. 형이 당장 열받아서 자기를 쳐 죽일 거다라는 것을 야곱이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따라서 야곱이, 이 머리 좋은 야곱이 단순히 이 아버지의 가축과 재산에만 눈이 멀어서 아버지를 속였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돈 몇 푼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할 정도로 야곱이 사실 그런 바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똑똑했고 영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똑똑했고 영리했던 사람이 오늘 죽음을 각오하고 사실은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걸고 사실은 굉장히 큰 모험을 하였던 것이죠. 야곱이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험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주려고 하는 그 축복의 진정한 가치를 야곱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곧 있으면
이제 형 에서한테 지금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축복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느 정도냐면은 심지어 내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삭이 주고자 하는 이 축복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절대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던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머리 좋은 야곱이 내가 죽더라도 난 이거 절대로 죽어도 형한테 뺏길 수 없어 라고 그가 생각을 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주실 텐데 이 축복이 단순히 이 땅에서 90년, 100년, 150년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의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야곱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냥 허울뿐인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과 권세와 능력이 바로 이 아버지의 축복에 달려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선포하는데 그 아버지가 선포하는 그 축복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와 이삭을 잇는 그 믿음의 계보로 이어지는 그러한 복을 나에게 줄 것이고 내가 정말 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받게 될 거야 라는 이러한 소망함과 믿음과 확신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정말 이 땅에 정말 빌딩 몇 개나 뭐 하여튼 현금 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야곱은 이 축복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말로써 말 몇 마디 짧게 한 3절 정도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이 3절의 축복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말로만 하는 대충 하는 그런 립 서비스가 아니라 이 3절의 축복 말씀이 정말로 나와 내 자녀들과 내 인생과 자자손손 내 운명을 결정짓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이고 권리이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축복의 진정한 가치와 복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야곱이 이 부분을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이 땅에서 그냥 몇십 년 동안 누리게 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은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런 놀라운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고 복락이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목숨과 모든 것을 걸고서 여기에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형한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이 복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함과 갈망함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복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그가 알고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강렬한 사모함과 열망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정말로 매달리고 갈망하였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일 정도로.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무조건 이 복은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야곱이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되는 복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시는 것처럼 정말 누구보다도 약점도 많고 또 허물도 많고 잔머리도 많고 아버지까지 속이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성경의 모든 인물들보다도 야곱이 낳은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다라면은 그것은 바로 야곱의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 이 간절함, 아버지를 속일 정도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했던 이러한 영원한 복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간절함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팥죽 한 그릇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였습니다. 그냥 구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였고 집착하였고 침노하였고 결국에는 그 나라를 쟁취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이 복을 받게 된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시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장이 히브리서 11장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정말 나쁜 인간이었으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에 넣지도 않았을 것이죠. 야곱에게 칭찬받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의 이름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축복했던 것처럼 그래서 야곱도 나중에 임종시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그 축복을 그대로 전수해주고 전달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가축과 재물과 명예와 돈과 권세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 축복을 내 자식들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정말로 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야곱이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사모하였고 그 복을 요셉과 그 자식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복을 향한 소망함과 확신과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되게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나중에 부자가 되지만은 부자였는데 이 땅에서 집을 짓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아파트를 짓지를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항상 이 사람들이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장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야곱도 아버지 이삭이 되게 부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둘째 아들로서의 그 유산을 상속받고서는 얼마든지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 재산 받아서 재산 까먹으면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한평생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80, 90, 100, 150년 인생이 다가 아니라 내가 갈 곳은 정말로 영원한 고향이 있는데 영원한 본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땅에 가야 되는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지금 당장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세상의 축복에 집착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바라보고 그것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팥죽 한 그릇 지금 못 먹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는 장자의 명분은 장자권은 네가 갖고 팥죽은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팥죽 한 그릇이 에서의 목숨과 별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3일 정도 금식해도 사실은 큰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팥죽이 없었으면 당장 눈앞에 있는 현금 얼마가 없으면 정말로 죽을 것만 같고 당장 통장에 잔고가 좀 비어 있으면 정말로 우리 가족이 굶어 죽을 것만 같고 당장 눈앞에 집이 없으면 정말로 살 곳이 없을 것 같고 쫓겨날 것 같고 거리에 앉을 것만 같은 이러한 생각을 에서가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당장 눈앞의 것을 바라보고 집착을 해서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쉽게 경솔하게 야곱에게 팔아 넘겼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에서는 정말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굉장히 많이 매달렸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것이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내가 상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는 별로 생각을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영원한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즐거움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과연 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당장의 팥죽 한 그릇과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에서처럼 너무나 쉽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즐거움과 또 분주함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너무나 큰 장자의 명분인데 이것을 너무나 쉽게 세상 사람들한테 팔아넘기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야곱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돌진하고 있는가, 침노하고 있는가,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목숨 바쳐 고생하고 있는가, 수고하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은 무조건 그 밭을 사야죠. 그렇죠? 그 밭을 사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 밭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속여가면서 무리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 밭을 무조건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말로 여기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을 나만 알고 있다면 무조건 이 한 평의 땅은 내 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무조건 이 밭을 내가 사고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정말로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다 걸고서라도 천국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넘겨서라도 그 밭을 반드시 사게 된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에서에게 죽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생명과 인생과 모든 것을 다 걸고서라도 모험을 걸고 반드시 그 복을 얻으려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네가 지금 교회 갈 때냐? 네가 지금 어머니 기도에 갈 때냐? 앞가림이나 먼저 해라 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겠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조그만 쓸모없는 땅 한 평을 샀다라면 세상의 모든 친척들, 친구들은 전부 다 비웃을 것입니다. 미쳤구나. 그 땅을 왜 사냐? 근데 나는 속으로 너무 기쁘죠. 너무 행복하죠. 너무 좋죠. 왜냐하면 그 밭 안에 보물이 정말로 묻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마치 이와 같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모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할 때 때로는 야곱처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겠지만 야곱처럼 도망자 신세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찾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정말로 가장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인생과 모든 것을 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어머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는 비결을 저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믿으며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야곱과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놀라운 영생 복락의 축복과 은혜를 이 시간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야곱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들처럼 정말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야곱처럼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목숨 걸고 야곱의 길을 따르게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리브가를 통하여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저희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시고 함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과 영광을 너무나 쉽게 팔아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고 아버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던 것처럼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의 복을 상속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무조건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위해서 소유를 팔아 밭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그 땅을 향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할 때 때때로 야곱처럼 고난을 당하고 도망을 치게 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반죽한 그릇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비싸게 여겨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할 때 야곱과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생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영생의 영원한 축복, 영원한 복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르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절대로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르브가가 정말 이 말씀 믿고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말씀을 향하여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야겠다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야곱과 르브가처럼 또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고 충성하고 재빠르고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야곱과 르브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과 믿음,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야곱이 받았던, 이삭이 받았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아버지 그 복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며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매달리고 의지하는 믿음의 우리 자녀들, 자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끝까지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시고 헌신하신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우리 주일학교와 또 청년부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20대 청년들, 30대 청년들, 40대 청년들, 많은 자녀들 취업을 위해서, 또 대학을 위해서, 편입을 위해서, 대학원을 위해서, 진로를 고민하는,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결혼한 가정에 아직도 아기가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도 태문을 열어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학력 시험이 이제 한 2달 반 정도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학력 시험 준비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손자 손녀들, 이번에 또 입시를 치르는 많은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수험생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수시 지원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미술과 음악과 예체능,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유학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유학을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어머니 기도회로 부르시고 나를 기도하는 어머니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편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브가는 남편을 속여가면서까지 자식들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남편을 속이지 않고서 얼마든지 선한 방법으로 끊임없는 인내와 기도와 참음과 온유함을 통하여서 겸손함을 통하여서 남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에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계시고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특별히 또 암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경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축복을 팔아넘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물질과 권세 앞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축복과 영광을 팔아넘기고 타협하지 않도록 저희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과 재정과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를 어머니의 기도하고 계시고 아버지, 나를 기도하는 어머니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림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칭찬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해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훈련하고 또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날주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담임 목사님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안식을 시작하셨는데, 안식하실 때 하나님께서 쉼과 또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과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식월 이후에 더욱더 또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쓰임받는 이 땅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해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을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해림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시어서 어머니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야곱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복을 사모하고 또한 침노하고 쟁취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야곱의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야곱처럼 도망을 치게 되고 또한 많은 말할 수 없는 또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충성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어려서부터 야곱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야곱이 어려서부터 이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서 진지하게 심각하게 믿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정말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몸이 아프신 우리 환우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 환우분들께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억하여 주시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특권과 복락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이제 안식월에 들어가셨는데 이 안식월 기간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재충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또 안식월이 끝난 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또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거룩하게 성별되며 구별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아멘. 예, 오늘 어머니 기도에 처음 나오신 분,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잠시만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정하 성도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이정하 성도님, 저희 계시고요. 이희진 성도님, 우리 최나은 성도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희진 성도님, 그리고 송혜경 성도님 스스로 오셨어요. 송혜경 성도님, 그리고 손정아 성도님, 손정아 성도님 스스로 오셨고요. 또 김진선 성도님, 김진선 성도님.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이정아, 이희진, 송혜경, 손정아, 김진선 성도님 선물 받으시고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 환영하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머니 기도의 시간에 수요일 오전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안식월 가운데 계신데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외부에서 이제 강사분들이 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또 은혜와 복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호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